안녕하세요. CBS 아카데미 숲 부부 이야기 그 여자 그 남자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박현숙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홍장빈 목사님 자리해 주셨고요. 차유주 씨, 최령 씨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안 들려요. 정말 진행하기 싫어. 그 정도야. 왜냐면 시간을 멈추고 싶어요. 하지만 해야 되겠죠. 사모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끝까지 사랑하는 부부로 사는 방법? 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긴 한 거죠? 예. 끝까지. 아니, 끝까지. 진짜 끝까지 부부는 많은데 그 그쵸. 안에 괄호 안에 사랑하는. 맞아요. 그렇죠. 저는 결혼 3년 차거든요. 근데 1년 차 다르고 2년 차 다르고 해가 갈수록 좀 달라요. 그렇지. 근데 한 10년, 20년, 30년 내가 정말 끝까지 잘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가끔씩 해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처음에 설렘이 사랑만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비웃지 마십시오. 아니, 티났나? 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끝까지. 아멘. 여기서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 끝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기간 내내 사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헤어질 때까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전부를 쏟아서 사랑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게 있는 사랑의 전부를 쏟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랑 전부를 계속 쏟으시면서 사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오신 목적이 우리 대신에 이제 돌아가시려고 우리 제 대신에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는 삶이 있었잖아요. 네. 이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살면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 방금 말씀에 그것은 제자들이에요. 자기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요? 여기서 배운 대로? 남편이요. 제가 첫 강의에 말했죠. 남편과 아내는 한 사람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더 이상 가까운 사람이 없죠. 이 가까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사랑을 다해서 쏟아서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끝까지? 첫 번째는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십자가로 가는 이 길, 그리고 십자가를 결국 지는 것은 유다가 나를 배신해서 아니면 사단이 계속 나를 몰고 가서 내 생명을 빼앗아서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버리는 거다. 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택.
그 말로 제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은 나의 선택이다. 내가 우리 남편의 아내로 사는 것은 남편 때문에 아내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아내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사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는 누구에 의해서 누가 강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이 전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정말로 많은 이사를 다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그런데도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 생각에 나는 남편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어려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일이 안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상대에게. 그렇게 사니까 남편을 원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다. 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 강요해서 누군가가 강요해서 내가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나의 선택으로 결혼한 거죠. 그럼 나의 삶이죠.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아요.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너의 엄마인 것이 나는 참 기쁘다. 왜? 이것은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엄마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에게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요. 만약에 살다가 그러니까 부부가 끝까지 못 가는 것은 중간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갈등의 많은 원인은 이 삶의 환경에서 원망을 하는 거죠. 상대를. 당신하고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든가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을 산다. 항상 그 생각하면 좋아요. 나의 삶을 산다. 그런데 어디 앞에 서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 삶을 가겠다. 그러면서 내게 맡겨주신 예수님이 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근데 그 마지막 유월절을 표현하는데 그 첫 문장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살 때 내게 맡겨준 사람은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하루하루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내게 맡겨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희 결혼 27년 됐는데 사실은요 이런 삶을 사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망이나 뭐 이렇게 불평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함께 주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아니 지금 듭니다. 그 방청객분들이 술렁술렁 하는 술렁술렁. 게 이유가 다 있다고요, 사모님. 사모님만 지금 평온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 속이 지금 소용돌이처럼 그쵸? 지금 웃으시는 의미가 저와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너무 쉽게 편안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루하루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렇게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를 보면 스스로 이렇게 만족을 해요. 성격 좋으시네. 방금 여기서 성격 좋으시네. 그게 성격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못 채워주거든요. 내가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근데 이미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맞아요. 자기의 삶에 맞아요. 서 있으니까 저도 더 여유가 있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그렇죠. 기반이 되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잘 특히나 또 여자들은요, 결혼을 하면 일단 남편에게 굉장히 의존적으로 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그래서 사모님 말씀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사는 거다. 요 말을 되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셨죠.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각 사람에게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맞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그거를 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늘 살게 되는 거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막 누구를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질 때 누구를 원망하고 이랬으면 못 졌죠 사실은. 네. 맞아.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마지막 날 뭘 하셨냐면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 하나의 증거로 우리가 다 이 13장을 못 읽었지만 무슨 내용이 뒤에 이어서 나오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이건 다 아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종이 상전의 발을 씻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반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계속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아까 어떤 분이 말해 성격이 좋아서 근데 그게 안 좋은 것도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은 묻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는 어떤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부부가 보이죠 이게 그럴 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것을 내가 씻겨주겠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몸을 씻겨줄 필요는 없고 발은 날마다 내가 씻겨주겠다. 묻혀오는 이 더러운 부분을 내가 씻겨줄게. 서로 이렇다면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섬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섬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씻겨준다는 게 그냥 예를 들어 네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되죠. 용서해 줄게. 너의 실수를 용납해 줄게. 받아줄게. 고쳐줄게 이건 아니죠. 아니죠. 수리공으로.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쳐주기 참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고치고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그죠? 그대로 발 두고 씻자 기도하면. 그러면서 막 온몸 다 씻기려고 막 왜 이렇게 더러워? 발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부부가 언제 이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더 강해지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좀 용납해 줄 때. 그죠, 맞아. 좀 용서해 주고 어려워. 받아주고 이해해 줄 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겠다, 뭐 뜯어 고쳐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좀 받아주는 거죠. 이해해주고 그 짐을 때로는 내가 져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늘 그 기억이 쌓이는 이럴 때 나를 용납해줬지. 이럴 때 좀 받아줬지. 이렇게 하면서 사랑은 깊어지는 거죠. 발을 씻는다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내 온몸까지 씻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또 발을 씻기지 마세요 했을 때 그러면 너와 나의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라는 말에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발 씻어주려고 너무 하지 말고 정말로 나야 관계가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그렇다. 나 이거 굉장히 와닿는데? 이게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관계가 깊어진다. 이게 저는요, 이 어린 왕자 아시죠? 어린 왕자 책을 참 좋아해요. 거기에는 이 관계 맺는 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길들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으로 인해서 너와 나와 관계를 맺는다. 서로 사랑이 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이제 자기 별을 떠나서 이제 지구에 왔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장미꽃을 보게 돼요. 5,000송이의 장미꽃을.
그러면서 이제 그 여우를 만나서 길들임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다음에 이 장미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 오천송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 별에 있는 딱 한 송이 장미꽃을 생각해내요. 그러면서 그 장미에게 돌아가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천송이 장미는 자기에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그 불평을 들어준 적은 없어요. 뭐 이 장미꽃을 돌봐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그 한 송이 장미는 늘 추워요 그러면 이렇게 뭐 또 씌워주고 물도 주고 불평의 말을 할 때는 그걸 들어주고 물도 주고 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관계가 맺어졌구나.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야지. 유일하게 사랑한 단 한 송이 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가 서로 용납해주고 좀 받아주고 하면은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가 된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수가 보이면 고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외면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시켜줘야지. 진짜 중요한 거 내가 받아줘야지. 그래서 단 한 송이 나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는 단 한 송이 나의 꽃이다. 내가 들어주고 내가 좀 받아주고 나와 갈등을 겪은 갈등도 그러니까 사랑이 쉬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갈등을 겪는 게 나와 치열한 갈등을 겪고 이 세월 하루하루를 살아온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 우리는 잘 착각하죠. 막 이렇게 너무나 화려하고 예쁜 사람들이 막 보이잖아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매면서 저런 사람이 좋다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허황된 거예요. 나와 아무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접고 자기 배우자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꽃, 한 송이 꽃. 그래서 김춘수 그 시인도 그 얘기하죠. 꽃이라는 시에서 거기는 이 길들임 관계 맺음을 의미라고 해요. 너는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나도 너에게 의미가 되고 싶다. 그래서 자기 배우자를 생각할 때는 나의 유일한 꽃이다. 나와 관계 맺고 나의 하나의 의미다. 그래서 다른 꽃, 오천송이 꽃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사람하고 가겠다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가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다. 그렇지. 나를 보면서 얘기해야지. 이게 지금 경쟁 구도예요. 회의에서 지금 이제 모든 우리가 걸 쏟아내시려고 자기 배우자에게 좀 더 원하는 건 물론 있어요. 좀 더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고쳐졌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뭐냐면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진짜 이런 맞는 말씀을 듣는데 다 우리 멋있다. 그죠? 다 진짜다. 뭐 이렇게 된다. 진짜다. 세 번째 이것도 아까 처음에 지금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좀 대부분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자기 삶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남편으로서 나를 용납할 수 있는 여유가 저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계속 드는 생각이 그동안에 내 힘이 뭐였을까? 내 안에 있는 안정감 또는 자신감, 이제 그 아까 발 씻겨주는 얘기를 했는데 집 안에서 더러워진 게 아니라 밖에서 이제 더러져서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내는 나를 용납한다. 이 확신이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딱 돼 있잖아요. 그 힘이 정말 커요. 밖에서 싸울 수 있는 안전구장이 나를 용납해주는 사람이 있다. 내 발을 씻겨준다고 할 때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쓰러져 있으면 지쳐 있으면은 아마 나를 못 씻겨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서 있으니까 자기의 삶을 산다. 이게 오늘따라서 더 저게 좀 진리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더 와닿네요.
이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감사에 있어요. 감사. 예수님은 정말 이 마지막 지금 성만찬 할 때 뭘 하셨냐면 이 잔을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고 이 떡을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나의 피고 나의 살이다. 그런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찢기고 피를 흘려야 되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런데도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서로가 감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서로에게. 그러면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서. 사랑이 식지가 않는 거죠. 감사. 그 감사 그 두 글자 진짜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쓰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진짜 감사해요. 오, 정말 감사해요. 정작 내 남편한테 땡큐 그렇구나. 그거는 다 이제 묵음으로 돼 있는 것 같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하게 되네요. 감사. 그래서 좀 나눠볼까요?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특별히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똑같아요. 해도 돼요. 감사한 것들이 있으신지. 아유, 저는 응. 감사 많죠. 너무 많이 나누지 마시고 두 개만 하세요. 두 개만? 아, 골라. 감사해요. 뭐 연애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다려준, 함께해준 이제 그게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도 역시나 늘 기다려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뭐 아내로서 또 이제 그 아이들의 엄마로서 이제 그 지켜주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신대원을 가서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할 때 한 4년 정도를 제가 이 배우를 쉬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따라주고 그 자리를 지켜준 게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뭐 회의 끝나고 늦게 오면 새벽에 오면 다들 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자고 있는 와이프 뒤에서 꼭 안고 딱 있으면 아, 참 좋다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각살 이제 익숙해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하셨네요.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내 편. 내 편이 있다. 네, 내 편. 네, 그게 내 편이 있어서 너무 감사. 아 입이 안 할렐루야. 다물어서. 아멘. 저요? 부담되겠다. 네, 저도 감사할 게 많죠. 일단은 제가 남편을 만나고 나서 되게, 그러니까 제 모습 중에서 약간 이렇게 조금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잘 드러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더 온전하게 만들어준, 좀 제가 결혼하고 많이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실수를 많이 해요. 살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이렇게 컵을 잡고 있다가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의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좀 잦은데 남편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구박을 받거나 혼나는 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았어요. 근데 남편이 이걸 포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멋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끝났네. 끝났어. 오, 왜냐면 그래서 뭔가 실수를 하면 난 무서운 거야. 어떡하지? 나 또 실수했다. 내 남편 괜찮아. 오, 아, 그야말로 발을 씻겨줬네요. 멋있다. 진짜 멋있네. 멋있다. 너무 멋있다. 저도 진짜 감사한 걸 따지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말하는 걸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감사한 것만 생각했어요. 지금 어떤 감사를 두 가지 생각하라니까 오늘만 해도 녹화할 때 아기를 지금 잠깐 최고지. 회사에다가 쉼을 딱 하겠다고 말하고 애를 이제 둘 봐주잖아요. 뭐 이런 거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윤자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그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묻었던 흠, 또 아픔, 상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생긴 상처들. 근데 저는 항상 밝으니까 드러내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을 통해 그걸 드러내게 하고 똑같이 그걸 또 말씀하신 대로 남편한테 제가 말을 하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쓴뿌리가 하나님께 기도만으로 해도 잘 안 됐는데 그걸 옆에서 진짜 안아주고 같이 뽑아주니까 그 제거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상처나 이런 거 많은 것들을 받으면 남편은 오히려 무덤덤하게 아 괜찮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진짜 큰 힘이 됐었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작은 것들 감사하고 힘들거나 뭐 피곤하고 하면 남편이 일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집안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 빨래를 내 돌려놓고 잠들면 아침에 널려져 있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빨래를 안 넣으면 냄새 나니까 한 번 더 돌려야 되잖아라고만 생각했는데 피곤하고 일하고 왔는데도 널어주고 거실 가면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으면 정리돼 있고. 근데 그게 너무 남편이 노력한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화를 내니까 내가 그 작은 것들 되게 다 노력한 거다. 이렇게. 아니 정말 남자들은 힘들어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근데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만큼 사랑하고 노력한 그만큼 노력한 거지.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감사는 건데.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불만은 언제 생기냐면 노력한 거에 대해 감사가 안 올 때. 더 이상 하고 싶은 힘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래요. 맞아. 노력한 것에 감사한다. 네. 맞아. 얼마나 힘난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새벽에 이제 그걸 돌려놓고 자면은 저는 그거 신경 쓰여서 잠을 이제 못 자다가 그걸 널어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다 널어놨냐고 이 한마디에 그러면 더 할까? 막 이래요. 아니 남자들은 진짜 그래요. 그 한마디에 와, 더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네. 당신은? 들어야죠. 우리가 들어야죠. 감사 중에 감사는 나랑 결혼해 준 거. 야!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있고 아우. 여기 또 이렇게 앉아 있고 이거는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절대로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제일 감사하고 근데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두 가지 하라고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놔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원두를 갈아서 이렇게 드립해 갖고 놓는데 그게 왜 날마다 감격이 되냐면 아내는 커피를 안 마셔요. 전혀 못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차를 마시는데 커피를 못 마시는데 나를 위해서 커피를 배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이 강의하러 어느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커피에 조예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니까 커피를 이렇게 갈아서 또 드립해주고 아내가 그런데 가면은 저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또 목사님 이제 남자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근데 벌떡 일어나서 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커피가 되는 거냐고. 세다. 그때 저거는 세다. 다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본인은 커피를 전혀 안 마시니까 그게 아침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아침에 커피를 내려놓으면 그걸 내가 마시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돼요. 그래서 그게 감사가 돼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커피를 아침마다 하는 것도 사실은요, 이게 내 삶이에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내 삶. 선택한 나의 삶. 그러니까 이게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사랑하는 표현인 거죠. 내 삶으로. 그래서 그러면 끝까지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의무로 막 남편이 좋아하니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면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하게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다 시청자 여러분도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한 걸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냐면 배우자에게 감사한 것 5가지 이상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나눠주면 더 크게
이제 격려를 받겠죠. 맞아요. 그러면서 또 나도 당신에게 감사해. 그러면서 사랑은 깊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것을 어느 날 딱 하고 끝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 진짜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결혼기념일이 다가오잖아요. 다들 결혼기념일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 내가 1주년이다 그러면 그냥 감사 제목 하나 나누자 이렇게 해도 돼요. 아, 3주년 3개 나누면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25주년은 25개를 나눴어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27년 됐으니까 올해는 27개를 나누는 거예요. 와, 27개. 저희 집에서는 이 감사를 지속적으로 나눠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그러면서 이제 명절 때, 그러니까 명절 때 모이면 뭘 하냐 우리는 쭉 모여서 감사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설날이나 추석 되면 6개월 한 번 정도씩 온 가족이 감사를 자기 삶에 있어서 6개월 동안 감사했던 걸 나눕시다. 이렇게 하고 서로를 향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이게 이제 분위기예요, 우리 집에.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의 모임을 합니다. 가족의 모임에서는 감사를 또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감사를 나눠요. 서로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럽다. 서로 나눠. 이거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늘 감사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또 나눠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하는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돼요. 이게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애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서로에게 감사해. 이걸 나누잖아요. 너에게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도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안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찾아낼까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똑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때로는 질병도 오고 재정 문제, 또 뭐 주택의 문제 이거는 모든 가정에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부부 안에 이 갈등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문제들 속에서 불행으로 가는가, 아니면 이 문제들 속에서 행복으로 가는가. 이것을 가운데서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은 같지만 이 행불행은 누가 선택하냐면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를 말하면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하고 서로를 찌르는 원망하면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선택을 어떻게 할까? 여기서 감사를 선택하면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부로 가죠.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고마워 여보. 그렇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또 뭔가가 있을 거다. 이 상황을 잘 극복하자. 우리 감사를 드리자. 감사의 말을 하자. 고백을 하자.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 감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굉장히 진퇴양난의 구약에 보면 또 신약에도 진퇴양난의 위기에 딱 봉착했을 때 유대인들은 한 가지를 해요. 감사 찬양이 이게 뭐냐면 주께 감사하세.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이런 찬양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지? 그런 뒤에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 뒷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끝까지 사랑했지만 사실 이 끝까지 사랑한 이 사랑이 영원까지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 사랑은 끝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히 부부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 감사하세,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서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백만 해줘도 힘이 나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이렇게 서로 고백해주면 맞아. 사실 최근에도 저희 집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어려움에 내가 그냥 뒤로 물러가 침몰해버릴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 상황에 감사해야지. 딱 하면 그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또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면 영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감사거리가
이런 내가 이 감사를 선택하면서 어떤 것이 선으로 바꿔지겠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 상황을 좀 극복을 해보세요. 당신이 책임 좀 져보세요. 뭐 이게 아니고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이런 지금 어떻게 안 해주니까 뭐 이제 힘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눈을 주님께 돌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 뭐 이렇게 되게 신기한 사람 쳐다보시다. 뭐 이렇게 할 수 되고. 있어요. 그니까요. 아까 찾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에게 감사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나누면 그 감사한다는 표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주님 앞에 산다는 증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야 된다 처음 얘기했죠. 그럴 때 각자가 그렇게 살 때 이 사랑이 계속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는 뭐냐면 내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또는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미 또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할 때 자기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한다면 끝까지 행복하게 사랑을 쌓아가면서 사랑이 깊어지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아주 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며 감사하게. 그리고 용납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니까 감사하면 그 내 삶을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12강에 다 들으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강의 듣기 전까지는 남편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당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것 좀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그렇지.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느끼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네, 저희 부부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맞아요. 혹시 상대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확 바뀌진 않아요. 그래도 이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나는 나의 할도리를 계속한다. 네. 근데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죠. 사실 못 느낍니다. 물방울 하나를. 근데 계속해서 떨어지면 결국은 적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꽃이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려야지. 네. 와, 그렇게 떨어뜨리자가 마음을 상대가 주옥 같다, 안 주옥 받아들이면 같아. 여기서 그쳐야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이제 끝까지. 꽃을 보면 우리 사모님이 생각났어요. 집에 가서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 맞다. 감사해야지. 네, 어땠어요? 쭉 하면서. 저도 너무 이제 이 12강의를 들으면서 감사했던 게, 그러니까 제일 감사한 거는 실은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와이프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를 또 이제 사랑하게 된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일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들을 보니까 또 감사한 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예전에 이 정도까지 바라봤다면 그게 아니라 더 해서 내 와이프를 바라볼 수 있구나, 내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구나, 이것들을 배우면서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끝까지 그냥 뭐 조금씩 사랑한 게 아니라 더 넓게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면서 정말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저 또한 단점을 찾아서 그것을 아내가 끄집어가지고 장점으로 바꿔주게 하려고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흠이 보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겨줘야 그 남편이 변한다는 거 느껴졌고, 이 방송하면서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해 한 해를 거듭할수록 어쨌든 실천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다는 게 네.
진짜 그러니까 100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송은 그럼요. 100회, 1000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가야 돼요, 이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아쉽지만 12강의로 마치고 방법은 있습니다. CBS 앱으로 다시 보기 하실 수 계속 있어요. 다시 보기. 그러니까 약간 부부 관계가 조금 힘든데? 삐걱거린다 싶으면 C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홍장비 목사님, 박현숙 사모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네. 그리고 차유주 씨, 최력 씨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